자,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할 때, 우리 앞에 친구들과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단순한 역사책도 아니에요.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 이렇게 각 권별로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뭐냐면, 이 책의 장르는 무엇인가입니다. 이게 역사서인지, 아니면 이게 시가서인지, 이런 그 장르를 분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목적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그 내용을 오해하지 않거든요. 바울의 보낸 편지인지 아니면 이게 복음서인지 복음을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그 근황을 다루고 있는지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먼저 장르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당연히 창세기는 시가서는 아니겠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게 있으니까 시가서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 깊이 공부해보면 구약의 모든 책들은 또 시적인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적인 언어로도 이해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책은 아니라는 거죠. 흔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창조과학회나 또 혹은 진화론자들과의 이 투쟁 속에서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보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해, 달, 별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24시간이 만들어지는데 처음 창조했을 때 해, 달, 별부터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계산법도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달라요. 시적인 상징으로 혹은 이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 창세기 모세의 시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갓 말을 떼고 1, 2, 3, 4 세고 있는 아이한테 피타고라스를 설명한다고 해서 애들이 이해 못 하잖아요.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시대의 언어로 세상이 조성되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6일간의 하나님의 창조를 단순히 숫자 6일로 24시간 곱하기 6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장구한 역사를 압축적으로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주셨다라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중심에 두시고 세상을 조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과학에 진전되어서 자연을 훼손하고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지구를 파괴해왔던 것이 우리의 역사긴 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날 개개인이 많이 소외되고 개개인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많은 우울감에 빠져들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중심에 놓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랑 안 믿는 사람들이랑 진화론 창조론 싸울 필요 없어요. 나도 잘 모르겠고 성경은 그 앞에 생물의 역사에 대해서 다 말해주고 하시지 않으니까 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대. 나는 그걸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괜히 막 이것저것 근거대 가면서 진화론 창조론 싸울 필요 없어요. 싸워서 뭐합니까? 우리도 사실 다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명백히 보여주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면 관계상 핵심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만들었단다. 그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 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일곱째 날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날들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많이 피곤하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는 휴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안식일을 만드셔서 쉬게 하셨어요. 이것 또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반증입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내가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세상. 얼마나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쉬실 필요가 없지만 사람에게는 휴식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식일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고 다시 한번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를 기억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것으로 과학을 삼고 너무 신학적인 접근으로 가려고 하면 머리 아파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막 접근하면은 창세기 구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런 처음 인간의 문명의 고대사 같은 이야기들이 씌어지거든요.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추방되고 노아의 방주 사건 나오고 11장에 바벨탑까지 이르면서 언어가 갈라지고 그들의 국가가 갈라지는 것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쫙 드러나는데 이 이야기들을 마냥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면 되게 복잡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창세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처음으로 인간에게 알려주는 방편으로 모세를 택하셨고 그 시대에 제약이 있지만 그 모세의 언어를 통해서 충분히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존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창조냐 진화냐 싸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기억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